Hello, welcome to the Living Church. We're so glad you're here. You're listening to our series, When Life Becomes Worship. Let's take a moment to hear God's Word and reflect together.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멜번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의 모습도 가지각색입니다. 특별히 주변의 이민자 가정들을 보면 참 흥미로우면서도 감동적인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바로 아이가 부모님을 돕는 든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민자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언어를 더 빨리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빠르게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통역사이자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이 관공서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집으로 중요한 편지가 왔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녀들은 단순히 돌봄을 받는 수동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일찍부터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지는 아주 능동적이고 든든한 파트너로 자라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민자 가정들의 일상을 넘어 우리 모든 가정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녀들을 그저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참여자로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지만 사실 모든 자녀는 부모와 함께 예배 공동체를 세우며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번 달 우리는 천국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가정의 기초인 아버지와 가정의 심장인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가정의 희망인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의 참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가 단순히 부모의 신앙에 이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을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능동적인 예배자요,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작은 희망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이 예배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동역자로 또한 능동적 예배자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2장 말씀은 엄청난 순종과 믿음이 담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입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아들이었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상이 되시나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는지 이해되시죠? 저였다면 내 전부를 줄 수 있는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자신이 이삭과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한 뒤 단둘이 산을 오르기 시작하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 하며 아브라함의 순종에 감격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은 위대한 믿음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삭에 초점을 맞춰서 스토리를 보고 싶습니다. 당시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제사에 쓸 나무 장작을 짊어지고 산을 오를 정도면 최소한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어려운 예배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삭의 모습을 통해 자녀가 어떤 존재로 설 때 우리 가정이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삭의 모습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배의 짐을 함께 지는 자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제 모리아산 아래의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일행은요, 사흘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이 종들과 나귀를 남겨두고 산을 올라갑니다. 오직 이삭만 데리고 가죠.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보통 아버지는요, 아들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짐을 지게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낙이나 종들이 지고 올라가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에 필요한 가장 무거운 장작을 맡겼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번제는 큰 짐승을 온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 번제물이 무엇이든 그것을 남김없이 태울 장작의 양과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의 여정을 상상해 볼까요? 이삭이 올랐던 모리아 산길은 가팔랐을 것입니다. 돌도 많았을 것이고 날씨도 무척 더웠겠죠. 그런데 그 무거운 장작을 어깨에 메고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가파른 길인지도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전혀 모르면서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아브라함을 따랐던 이삭은 가벼운 산책처럼 산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장작을 지고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숨이 차고 땀도 흘렀을 것입니다. 무거운 장작으로 인해 어깨도 아프고 이제 다리의 힘도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이삭은 단순히 아버지를 따라가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이 제사의 참여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하는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 예배를 완성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 표현이 6절에 한 번, 그리고 8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우연이 아니죠. 이 두 사람의 동행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공동성입니다. 부모 혼자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녀도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같은 속도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정을 예배로 세우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둘째, 예배 본질을 묻고 소통하는 자녀입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이삭은 무거운 장작을 메고 계속 걸음으로 숨도 차고 땀도 계속 흐릅니다. 점점 다리도 무거워져 갔죠. 그런데 이 순간 이삭이 침묵을 깼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질문을 한 것이죠. 당시 이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이삭은 번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장작만 가지고 가는 이 상황이 이상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삭은 육체적 고통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었죠. 혹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장작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에게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관심이 예배 그 자체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불과 장작은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양, 피 흘릴 제물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삭은 형식으로만은 예배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흥미롭게도 이 대화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주 아름다운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질문도 정확히 6단어, 아브라함의 대답도 정확히 6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로 시작하고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라고 대화를 끝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단어가 그들의 대화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의심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 위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영적 소통이었죠. 모리아 산을 오르는 두 부자 사이에는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을 넘어 예배의 본질을 묻고 답하는 깊은 영적인 소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를 의심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불신했다면 이렇게 차분하게 물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아버지,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을 신뢰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에 있나요?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다면 분명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신뢰 속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을 예배로 이끄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고 부모와 소통하는 자녀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삭은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이제 마침내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이삭은 메고 온 장작을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았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담긴 팽팽한 긴장감을 상상해 보세요. 이삭은 엄청난 양의 장작을 메고 산을 오를 만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훌쩍 넘는 노인이었죠. 만약 이삭이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반항하여 아버지를 밀쳐내거나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면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결코 청년인 아들을 밧줄로 묶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 어디에도 이삭이 반항했다거나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본문은 이삭의 표정도 말도 감정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묶였다, 눕혀졌다라는 행동만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삭이 저항했다면 이 결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밧줄로 묶였던 것은 이삭이지만 그 묶임을 허락했던 것도 이삭 자신이었습니다.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억지로 제압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삭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젊음과 물리적인 힘을 아버지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기꺼이 내려놓기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버지가 나를 번제물로 드린다니 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시 이삭은 젊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한창이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꿔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스스로 결박당하기를 허락하며 제단 위에 자신을 눕혔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굴복이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가장 적극적이고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의 꿈과 미래 그리고 생명을 내려놓는 행동이었죠. 여러분, 제단 위의 침묵을 상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의 마음속 감정은 유동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제단 나무 위에 누워져 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말도 없습니다. 어떤 울음도 어떤 저항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죠. 아버지의 고통, 아들의 신뢰, 하나님을 향한 순종, 자신을 포기하는 예배. 이것이 가정을 예배로 세워가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해 가정을 예배로 이끄는 자녀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예배의 짐을 지고 예배의 본질을 묻고 소통하며 하나님과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녀. 이것이 가정을 예배로 이끄는 자녀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 두 가지를 실천하기 원하는데요. 첫째, 함께 걷는 자녀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결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배 장작을 짊어졌고 예배의 본질을 찾기 위해 질문하며 아버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우리는 예배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함께 장작을 메고 걷는 동역자입니까?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언어와 문화를 돕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라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삶에서도 부모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모님만 우리 가정을 위해 눈물 흘리며 장작을 매게 두지 마십시오. 스스로 말씀 앞에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질문해야 되죠.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질문해야 합니다. 엄마,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아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실까요? 그리고 부모님들, 자녀들이 이러한 질문을 할 때 너는 믿음 없이 왜 그런 소리를 해? 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그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모두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자녀들은 이번 주 꼭 한번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이번 주 제가 부모님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부모님의 기도 제목, 그 삶의 장작을 물어보고 함께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거나 어른이 되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배우자, 자녀, 혹은 영적 가족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내가 함께 짊어질 당신의 영적인 짐,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서로 묻고 기도를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훈련합시다. 이삭은 억지로 제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했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에 자신의 그 젊음과 물리적인 힘을 제단 위에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녀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힘을 과시해라. 부모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내라. 세상은 순종을 힘없고 약한 자들의 수동적인 태도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눕히는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신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제단 위에 여러분을 올려놓을 때 자녀가 가정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이번 주 가정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만 해왔던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을 피해왔거나 가족 기도 자리에 늘 빠졌거나 혹은 신앙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슬쩍 자리를 피했던 것. 이번 주에는 그 자리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도망치지 않고 제단 앞에 머물렀듯이 여러분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드리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5월 우리는 천국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부모와 자녀가 예배의 장작을 함께 짊어지고 예배의 본질을 묻고 답하며 함께 걸어갈 때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 삶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장작을 메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죠. 질문하고 싶은데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단 위에 눕고 싶은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오늘 이삭의 이 모습이 단순한 순종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삭의 모습은 훗날 오실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셨습니다. 천사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친히 준비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고 또 다른 산,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오르셨을 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제단 위에 철저하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스스로 결박당하시고 스스로 그 순양이 되셔서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더 강한 의지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예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 삶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단 위에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단 위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순종의 삶으로 초대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자녀는 가정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며 복음을 확장해 나아갈 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가정을 살리는 능동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Thanks for being here. We pray this message encourages you this week. You can hear more sermons on our podcast or YouTube channel. Grace, peace, and blessings to you all.